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관한 진리로 한다면 오늘 오후에는 아모스를 하는데요. 호세아 마치고 요엘 마치고 아모스를 하는데 아모스는 9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복음이 크게 말하면 두 군데 정도 나와 있고요. 나머진 이방 심판, 하나님 이방을 불러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2장 3절까지 하고 2장 3절부터 그 위에는 유다 심판을 하겠다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심판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 이런 그 복음을 두 군데 탁 이렇게 조금 집어넣는 것이 아모스 성경이에요. 요엘서 1장 3장까지도 지난주 우리 말씀 보았듯이 그렇잖아요. 진리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관한 진리로 한다면 우리 어제 같은 경우 골로새 3장 묵상하니까 어떻죠? 그 골로새 3장 같은 데 보니까 탐심, 음란, 또 자기 욕심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 이 성경 말씀이 하는 대로 죄에 관한 진리대로 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끝이 난 그냥 지옥이 결론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영벌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게 생각나는데 주님 할까요 말까 했더니 주님이 감동을 안 줘서 내가 하지는 않겠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있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그분이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이에서 피가 이렇게, 이 입에서 막 피가 계속 흘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몇일 있다가 돌아가서 그 아들이 하도 목사님 가서 꼭 마지막 그 좀 구원 초청을 좀 해주세요. 하도 부탁을 해서 저 대구에서 하시는, 형이 하도 부탁을 해서 제가 전라도 영광까지 갔다 왔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너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박우택 목사님 꼭 좀 가서 우리 아버지 구원 초청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안 믿었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분이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더 안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그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게 하라는 것인가요? 그리고 계속 그때 감동을 안 줘서 이렇게 같이 나가려고요.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분이 우리 구상윤 이름을 지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구상윤이라는 이름을 그분이 지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좀 배우신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복음 없이 돌아가셨던 분 지금도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리고 마지막엔 영벌을 받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3절 7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가 참으로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식을 낳아서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의 밥이 되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무수한 채찍질과 고된 노동 속에서도 겨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도 못하면 그냥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며 살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참 절망적이잖아요. 그들보다도 우리의 실제로 영적 실상이 더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나일강에 악어밥이 되게 하는 처참한 노예 생활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강한 압제, 고대 애굽 그 권력, 애굽 제국의 권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아그밥으로 던져야 하고 그들은 채찍을 맞아가며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들을 그곳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일은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더 대단한 일이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일은, 그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일은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혹시 구원함을 받아서 은혜로 살아간다면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팔다리에 족쇄를 찬 것처럼 육신의 노예로 고통당하던 그들을 그곳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의 생명 자체가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슬에 매인 것처럼 잡혀서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죄로 태어나서 죄로 살다가 존재적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 편에서는 아예 완전히 가망이 없는, 영원히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은 일부를 구원해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는 아예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 같아요. 동생은 목회자가 되었는데 50대 세상을 떠났어요. 형에게 그렇게 전도하는데 형은 또 믿질 않았고 어머니도 믿지 않고 형수님도 믿지 않고 또 아들이 대구에서 교회를 부부가 다녔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믿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죽는 모습을 제가 본 거거든요. 그분. 피가 입에서 추죠. 근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영광병원에 계셔도 되는데, 아니다, 집에 가서 죽겠다 해서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4일 만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계시다가, 이렇게 숙이고 몸을 그 새우처럼 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에서 피를 막 쏟아내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던데, 참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에는 절망인 것 같아요. 아멘. 구원받은 자는.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아모스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인간의 정의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윤리 도덕 가운데 또 어떤 인정에 있어서 살기도 하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10분을 남겨놓은 순간이라고 한다면 인정도 사람에게 잘한 것도 뭐 덕 세우는 거 그런 거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한 것만 남지. 아멘. 다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겠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런 거 아니라 정말 주님에게 드린 것이 더 귀할 것 같고요. 아멘. 여러분 10분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떠나는데. 그게 어제는 제가 그런 마음을 줘서 맞네. 정말 맞지. 사람 인정에 의해서 예배를 보이콧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믿음 없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멘. 그럴 수 없거든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날을 맞이했다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진 것만 귀한 것이지. 아멘. 그 나머지 인간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을 조금 멀리한 것들이 얼마나 그 시간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안으로 남겠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오늘따라 60 넘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와, 저 빼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 30대, 40대, 50대도 한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여러분 너무 젊죠? 여러분 시대를 다 살아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끝만 보여요. 끝만. 아멘. 하루가 지나면 끝만 보여요.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끝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되죠. 하루하루 살고 일어나는 것이 끝으로 가는 것이네, 이게.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거 정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시대를 살아봤지만, 그 시대는 그런 생각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끝만 보여요. 그렇구나. 인생이라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어지고요.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땅 이렇게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 다윗은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요.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막힌 교활함과 잔혹함과 음란함과 악독함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은혜를 받고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교활하고 잔혹하고 음란하고 악독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자신도 몰랐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럴까?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에게 잠깐 눈이 멀어서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오게 해서 회유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엔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도록 만들어버리죠. 살인한 것이죠. 다윗이 처음부터 바로 실수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에서 죄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 말하죠. 뭔가 씌어서 그런가 봐. 원래 그 사람 본심은 아닐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다윗은 죄장아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선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아의 가정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원수잖아요. 원수. 자기 가족들 다 그렇게 비참하게 했죠.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저를 잉태했고 제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저는 원래 인생 출발 자체가 악한 종자였습니다. 죄장아치였습니다.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진리만이 참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여러 모양으로 보호를 받고 나름대로 참 괜찮게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자기 의를 말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당장 오늘이라도 엎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에게 나의 복음을 또 한 번 나누라고 한다면 복음학교를 다녀온 후에도 흠뻑 넘어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주님만 아시는 아주 어두운 속에서 어두운 짓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끝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무서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반역적인 죄가 인간 안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낱낱이 밝히고 나서 이 장에서는 갑자기 화살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같으면 교회 안으로 돌립니다. 너희들은 복음으로 남을 가르치고 복음을 안다고 하고 예비하고 달려가지만 그러나 너희들도 다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눈에 보이는 열매만 가지고 죄가 아니라 그냥 전제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가공할 만한 죄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죄가 많든 적든 그게 드러났든 감추어졌든 상관없이 죄인에게는 똑같이 뭐가 내려지는 것이죠? 우리 대전법정 같은 데서는 1년형, 2년형 이렇게 내릴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그런 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딱 뭐예요? 판결이 사형으로만 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마지막은 사형이라 이렇게 말하듯이 성경은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죄인이고 죄를 범하는가?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도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욕심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다 어두워 있고요. 또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도요, 우리가 전제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 전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지켜야 살아가는데 유익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이 되는 범위 내에 안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죠.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서 능력껏 벌어가지고 집을 몇 채씩 갖든지 흐드러지게 살든지 아무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유민주국가는 없습니다. 그런 게. 법망을 최대한 피해서 어때요? 여러분 법을 모를수록 좋은데요. 법에 가서는 어와 점 하나에 따라서 콤마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법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걸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큰 말을 찍었느냐 찍지 않았냐 어했냐 아했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말을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서민들은 다 당하고 말지만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쟁하는 것이죠. 갑자기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번 것을 법으로 억제 못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유민주 국가에서는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제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국가에서 빼앗아 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 양심이 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이 됐다면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가족 가운데 집 한 칸 없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누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남을 좀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지만 돕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돕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과 정의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법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교통법을 여러분이 사랑해서 지켜요?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내가 유익하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벌금 안 물어야 되고 상대방의 피 안 줘야 되고 그래서 지키는 것이지 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과 정의의 사람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법과 정의를 지킨다고요? 그런, 이번에 하는 거 보세요. 서로,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 우기지 않습니까, 서로? 그들 밥그릇 없어지면 끝이거든요. 다음에 공천받아야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대통령을 이쪽에 하고 이쪽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국회의원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 유익이 상관없는데. 야당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 경우에 따라서. 큰 소리 치고. 그 사람들은 법과 정의를 잘 지킬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이 혹 있을지는 난 모르겠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손바닥 뒤집들이 다 뒤집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내가 직접,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양심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유익이 생기고 돈이 생겨도 주님 앞에 서서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위해서 살거든요. 그 이편 저편 들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기 주장이 분명히 복음 안에서 있어야지. 왜 남을 따라다니고 그래요?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자기도 없어, 자기도. 판단도 못하고. 그래도 나에게 돈의 유익이 있어도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권력이나 돈이 나에게 들어와도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거절해야죠. 복음이 아니니까. 근데 세상은 어디 그렇습니까? 돈과 권력이 주면 따라가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나도 없이 그냥 아무 사람한테 이렇게 현혹되느냐는 거예요. 오후에 아모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선지자.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실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전함에 있어서?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1도. 성경이,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1도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1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모습은 실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 전함에서 실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것은 완전하게 어때요? 다 맞습니다. 1도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이. 그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현현해서 주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요. 그들 자신은 연약하지만. 아모스도 뽕나무를 치던 목자거든요. 시골 농부 출신. 그런데 그들은 자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1도 틀리지 않고 100% 이루어지고요. 아멘. 그리고 지금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사도시대에 있었던 은사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다 중단됐어요. 다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광화문에서 내가 이 시대 선지자야. 200명을 이쪽 국회의원 주면은 우리나라는 빨갱이 된다고. 자기가 선지자니까. 내가 맞다고. 그런데 그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이요. 그런 사람 왜 따라가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런 사기꾼을 왜 따라다녀요. 세상에. 그 사람 뭐 정치를 지금 하는 거 지가 마음대로 하지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 거 하나 분별 못하고 그 교인 한 1000명 모인 사람들 아멘하고 막 실신하듯이 아멘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종 잘 만나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 만나니까 그거 다 헛방치는 겁니다. 성경에는 무효라는 겁니다. 거기다 헌금하는 거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그걸 받았다고 하시는 거 다 무효라고 하지. 네, 손바닥 뒤집기 한다. 내가 그 말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무슨 정의 법이고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은사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종들은 은사를 작정 기도해서 일주일씩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 기도해도 안 나서는데 한 번 더 해야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서라! 그럼 나섰고, 어때요?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섰습니다. 왜 그렇죠? 그땐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열방의 교회 토대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그때 줬던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그 은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사도들 위에는 없어요. 그게 중단되고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은사는 중단됐어요. 근데 지금도 은사자라는 말 자체를 쓰는 자체를 가짜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가짜예요. 그들은 다요, 가짜. 그리고 지금 은사자들이 했다는 것들을 다 통계를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한국과 외국어 다 보세요.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사도들하고 다른지.
이거 무슨 은사예요, 그게? 가짜들이지. 기도하면 응답을 주님 편으로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그 사도들의 은사는 끝이 났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선지자도 없고요, 지금은. 근데 뭐 자기가 선지자예요. 바로 사기꾼인 것이지. 그걸 분별을 해서, 그런 상관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에서 얼마나 멀어지겠어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는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퍼질러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형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네, 라고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네,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악하다고 하는 죄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말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말해줄 수 없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한 1분 정도씩만 지난주 일주일 거를 나의 복음을 나누러 간다면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걸어오신 분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생각의 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1분 나누러 가면 나누기 어렵다는 거죠. 놀랍니다, 사람들이요. 왜요?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주일권 날이에요. 생각의 죄는 좀 그렇다 쳐요. 어떤 분은 그냥 평범하게 왔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은 죄 가운데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1분만 여기서 나누라고 하면 자신 있게 잘 못 나누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굳이 나눠야 되는가 그런 이유를 다 떠나서도 그냥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시선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건 내 치부인데.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를 마구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더 거룩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고요. 중연불 수준도 안 돼.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두려워합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거, 실제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지금도 정말 두려워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죄를 이기려고 피 흘리까지 싸울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에 있듯이. 아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으면 되고 법적 제재에 걸리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그냥 짓는 거죠. 여러분의 휴전선을 넘어갈 수 없는지 아세요? 굳이 넘어가도 안 되겠지만 왜 안 넘어가려고 해요? 잘못 넘어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면. 고난과 핍박을 받겠죠. 북한에 우리가 어지간히 대충 넘어갔다고 우리가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계산해서 결론이 나면 이건 안 되겠다 하면 절대로 안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이니까. 여러분,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면 보고알 드시겠어요? 보고알을 생으로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영광에 갔는데 보고집이 아주 유명하다고 목사님이 모시고 데리고 갔어요. 너무나 보고집이 유명하다고, 시골인데.
그래 갔더니 보고 알도 주는 거예요. 보통 보고 알을 막 삶았지만 그러니까 꼬림칙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아직까지 이 식당 이후에 보고 알을 먹고 문제 일으키는 거 없다. 또 이러니까 또 근데 먹는데 좀 꺼림칙하게 했어요. 아무리 있겠다 해도 원래 보고 알을 생으로 먹으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근데 먹겠어요? 먹지 않습니다. 보고알 먹으면 죽는다 알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누가 먹겠습니까? 그걸 알고.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할까 하지 말까에 대한 어떤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죄 가운데 달려가는가?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거든요.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은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때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돼요. 성경을 안 봐서들 다 그래요. 보시면 돼요. 자,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세속적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성경은요. 오직 생명 걸고 뭘 해요?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달려가는 거에는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걸 가지고 막 접근하는 것은 다 우리가 참고할 뿐이지 저는 교회사도 참고합니다. 저는 성경에 몇 년도에 성경 기록했다고 다 써져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다 참고 구절이지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정확하게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여로보암 2세 때 딱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몇 년도에 왕이 있는가 그런 이제 역사책을 통해서 좀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성경 외에는 다 참고 부분이에요. 다 진리예요. 이 율법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지 말라 저 안 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간음하면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죠? 모든 율법을 다 어겼다고 말합니다. 저 간음 안 했는데요. 그럼 욕심 부려본 적 없냐? 있는데요. 그러면 율법을 다 어겼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전에는 성경을 보아도 죄를 잘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도 너무너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데반이 70명의 법학 박사들, 뭐 형경학 박사들, 예를 들면 뭐 이런 사람들이 71명 앞에서 스데반이 결코 밀리지 않고 어때요?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보니까 어때요? 능히 스데반을 감당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논리에 의하면 저도 세상 아무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학자들 10,000명을 갖다라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진리니까 당신들 죄인이죠 하면은 양심을 속일 것 빼놓고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당신들은 뭐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능히 누가 나를 당하겠어요?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이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적어도 그런 존재예요. 내가 누구에게 진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다른 거 뭐 경제학을 내가 논할 일도 없고 법학을 논할 일도 없고 사약을 논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뭘 하면 되는 것이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진리 앞에 내가 누구에게 누가 능히 나를 당하겠어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소망 없다는 거. 소망 없다는 거 알면 알수록 누구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 어떻게 해요?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고 교회의 사랑으로 드러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책망을 무수하게 하죠. 심판에 대해서 지고. 그렇지만 그분이 믿음이 있는 분은 받아들이겠죠. 근데 믿음이 없는 분이야 뭐 그 말 자체가 거부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배 여러분 그렇게 빠지지 마세요. 그게 믿음 없는 분에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심령이 있었다면 혹시 못했다면 그분은 끼어 일어나겠죠.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제일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뭐냐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예요. 다르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도요. 예배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다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루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죠. 성향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좀 그래도 상쾌하다 했다가 오전에 그냥 어떻게 정신없이 보냈다가 오후에 좀 피곤하고 힘들고 서양 노을을 보면은 석양 노을을 보면 또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하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체 리듬에 따라서.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약간 마음이 다운됐다가도 예배가 있어서 좋고요. 또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연합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구나. 성도의 코인이나 교제와 함께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매번 느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조금 다운됐다가도 함께라도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냥 은혜가 되고. 자,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세상에 너무 행복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행복하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단단히 결심하고 저도 걷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깨달는 것은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네. 내가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살아보겠다고 이 말씀 묵상이 말씀을 살려고 보는 것이거든요. 뭐 지식 얻는 건 있겠죠. 그러나 이걸 왜 말씀 묵상해요? 내일 월요일 날 내 데살로니가서 1장을 묵상해요.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 안 될 때 안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모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자가 성도예요. 완전하게 누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주님 만나게 될까 우리는 여전히 죄된 존재인데요. 아멘. 그가 성도인 거예요. 성도.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땐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다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양심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내가 정말 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참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지혜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나름대로 교준이 있어서 이건 좀 옳은 것이 아닌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정확하게 재면 아멘. 그 앞에서 죄인 아니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입니다. 적극적으로. 북한같이 해교같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누구죠?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이요? 저는 바쁩니다. 이것도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아모스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지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다림줄로 딱 쟀더니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그 말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에 가서 결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돌아오라. 용서하겠다. 아멘.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오라.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말씀 양으로 제가 말했죠. 항상. 양으로 말하면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95%면 5% 정도를 뭘로 넣어놨어요? 다 복음을 넣어놨어요. 너희 실존이 이렇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실존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다고.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씀을 중간에 보석처럼 똑똑 박아놨어요. 이렇게요. 모자에 보석 3개를 박아놓은 것처럼 한 개씩 박아놓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 선지서는 그래요.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의 양심에 다림줄만 정확하게 내려진다면 자기 변명 끝이 납니다. 합리화도 자기 스스로에게 남에게 대해할 때는 얼마든지 합리화시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어려운 척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주님 앞에서 1대1로 다림줄을 딱 놓고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대법원 사형 판결입니다. 우리나라가 3심제잖아요. 그럼 마지막 대법원 판결 나면 이제 뒤집을 수가 없고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로마서 3장 20절은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인간은 죄인이다. 악소리에 못하도록 하고 지옥문 앞에 딱 세워놓는 말씀이에요. 이제 지옥문에 서 있는 건 이렇게. 사형! 그 지옥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편의상 지옥 뚜껑을 밟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복음염사람 다 지옥 뚜껑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다가 열리면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열릴지 아무도 모르죠. 그 인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그리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는가?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는 영원히 지옥행이다, 사형이다 하고 법정에서 이거 망치 몇 번 때리죠? 3번 때리지 않습니까? 모든 회의에는 보통 3번을 때립니다. 이렇게요. 딱. 이게 로마서 3장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인간은 다 사형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선언이 매 순간 우리에게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주님 앞에 설 때도 끊임없이 이 사형 선고가 자신에게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절망이. 그런데 이걸 깨달지를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좀 살만하고 기름기가 좀 있고 좀 삶이 풍성하고 그냥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별로 고맙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짐이 되고 십자가 이야기에서 또 얼굴 밀려고 하나 괜히 짐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형선고 받은 자, 지옥 앞에서 사형선고 받은 자는 사실에도 또 한 번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영원한 십자가가 되는 거죠. 붙드는 것이죠. 죄야, 사랑합니다. 내 안에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나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줄 자가 실제로 내 안에 이 은혜도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해야 마지막 소망마저 기대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도 또 죄를 범하고 또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제적으로 마지막 서야 되는데요. 우리 둘째가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여기서 살 때니까 같이. 상윤이는 학교에 기숙사에 있고 아들은 여기 있을 텐데 6개월간을 여기서 샀어요. 지가 정말로 여기서 지가 산대요. 그리고 자기는 죽을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 절망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복음 만났지만은 그걸 부딪히고 나니까 저는 끝장났다고 하면서 뒹굴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도 또 내가 아버지니까 알잖아요. 또 그 기간 지나가니까 또 넘어질 때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한번 결단하고 이젠 정말 한번 달려가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아멘. 그날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 이 세상 심판의 그날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보석처럼 빛날 것 같아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따라간 자들이 가장 존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고 조금 살만하니까 좀 번들을 하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어떤 분은 남편을 전도하겠다는데 부인이 막아버려요. 계속 그래 못했어요. 소년을. 그분이 믿음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 있다고 우기면 그분을 믿음 있다고 해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다 그게 검증된 내용이에요. 그게. 그런 걸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이혼해서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사는 사람인데 남편이 미울 수는 있을지 몰라요. 미울 수는. 미울 수 있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수년간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못 전하게 해서 못 전했어요. 부인이 막는데 어떻게 전해요? 못 전하는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같이 전해달라고 해야 내가 전해줄 때. 그래도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가 전하려고 해서 접근하겠다고 말을 몇 번 해도 지금 하지 말아요. 하지 마.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그렇게 하는데. 참 독특해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이라도요, 늘 생각은 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 자녀고 보면 막 찾아가 내가 하고 싶은 하면 항상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편할 것 같으면 제가 못해요. 그게 뭐예요? 말이 돼요? 그럼 오늘 허락해 주세요. 오늘부터 목사님이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 찾아가서 전도할 때 다 허락해 줄래요? 대답해 보세요.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게. 지옥이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도 나사로처럼 살아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부자로 살다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해 줬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 갔다는 것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님 집에 진짜 귀찮게 가면 좋아하겠어요? 왜 불편해하는 줄 아세요? 남편이 막 자기를 공격할 거라 이거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내가 그래서 어느 날 멈췄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믿음이 있어야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다 죽지 않습니까? 순교하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으면 남편 전도를 못하게 하겠어요. 왜? 불편하니까. 목사님 가서 계속 찾아가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또 막 공격할 것이고 그게 싫어서 전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믿음이.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아멘 하겠냐고 묻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 믿음 없는 분은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분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지옥에 있는 게 잘 안 믿어지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믿는다고 본인은 말하지만 잘 안 믿어지거든. 실제로는 잘 안 믿어지거든. 근데 지금 불편한 게 싫거든.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값없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복음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아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답할 차례예요. 목사님에게 요청하세요. 목사님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할 건 아니잖아요. 뭐 지혜롭게 은혜롭게 교도하면서 하겠죠.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이 좀 불편해 있을 수 있죠. 야, 너희 목사님 오지 마라 그래. 불편해. 힘들어. 회사 찾아오고 이거 찾아 이게 뭐야. 나 회사를 못 다니겠어. 막 내가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막 덧붙여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이후에 저에게 전화를 주시든지 찾아서 말씀을 해주든지 목사님 함께 해요. 아멘.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는다면. 아멘. 여러분,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내가 죄인인지 정말 절망 가운데 정확히 서 보아야 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죽을 병, 암이나 어떤 중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병, 암이다 그러면 무릎이 꺾이고 숨이 막히고 절망할 수 있겠죠. 이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율법 앞에서 아, 내가 정말 사형 선고 받은 자 맞구나. 이렇게 100% 동의가 되어질 때. 아멘. 로마서 1장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소망 없다는 말씀, 사형이 내렸다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나에겐 가망은 아예 없구나. 나에겐 영원히 끔찍한 지옥 형벌밖에 없다. 아멘. 내가 이 판결 앞에 서 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3장 21절 말씀은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율과 나타났으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가를 받은 것이라 하고 십자가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우리는 끝이 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안의이신 아들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그분을 믿음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전하는 것은 언젠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서 주님 나라에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멘. 그러나 지금 다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